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주제는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의 구원. 이런 것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욕을 해요. 욕을 하고, 기독교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유일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두 가지 의문점이 납니다. 뭐냐면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억울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 또 태어나기를 그 이슬람 국교,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제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느냐. 이것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정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많이 하죠.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명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음이니라.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질문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강제로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받을 수 없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자, 우선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선진들도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자, 구약의 조상들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하며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바라거나 보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실상으로 선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라는 규절이 나옵니다. 자,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11장 10절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모든 성경 규절이요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 6장 9절에 이게 나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이게 나와요. 바로 앞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그리고 당세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노아가 여기서 의인이라고 불렸던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렸고 완전한 자라고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불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20절을 보면 이게 나와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 뭐 노아가 구원자로 왔고 그리고 실패했고 아브라함이 구원자로 왔고 실패했고 뭐 이래서 배도 멸망 구원을 주장하죠.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노아, 다니엘, 욥이 자기의 의만 겨우 건지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도 이 사람들은 구원자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겨우 자기의 생명만 건지는 겁니다. 그들의 의도 그들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라고 자기 의, 자기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 중에서 의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예를 들면 뭐 이순신 장군, 뭐 간디, 뭐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자,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아까 이런 질문은 두 가지의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기독교를 비난하는 의도가 있고 하나는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답변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구원을 오직 하나님만의 주권이다. 하나님만의 권한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말할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뭐 천국 쪽 간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는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순신 장군과 간디는 하나님을 믿었던 기독교인들은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순신 장군과 간디가 어느 누구도 완전한 의인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은요, 의인은 없다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간디는 무폭력을 주장하는 인도의 그 정신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개인적으로 과연 죄가 있었느냐, 죄가 없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그 불만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이슬람 국가, 또 그 아주 배타적인 불교 국가, 또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는 국가,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모들에게서 자라났어요. 그럼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증거하셨다라고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단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듬으면 발견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하늘에 해가 있습니다. 달이 있어요. 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일정한 법칙에 의하여 자연적인 법칙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생물체들이 이 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발생했으며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생명을 갖게 됐느냐. 자, 이것은 우리가 잘 더듬어서 이걸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로마서에도 1장 19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를 어떤 그 신학에서는 자연계시, 일반계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14장.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서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을 이루어주는 선한 일을 하사. 자, 여기에서 자기를 하나님이 증거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고 결실을 주는 것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을 다니게 묵인하셨으나 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 요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어떤 사람들은 또 이 귀절을 가지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전에는 그렇게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묵인했다, 이제 이렇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이것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이따가. 자, 사도 바울의 주장은요, 복음이 직접적으로 전하여지지 않았다고 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핑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시대, 또 제한된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라든지 미리 자신의 뜻을 충분히 계시했다고 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시각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주께서 이 의와 선이 무엇인지를 네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예, 그래서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자, 이거를 일반 은총, 제가 알았죠. 자연 계시, 일반 계시, 이렇게도 부르요. 어떤 신앙. 또 어떤 신학에서, 특히 감리교에서는 이걸 이제 선제 은총이라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총은요, 이미 온 세상에 편재되어 있었고,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거부한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은총을 받지 못하여 범죄한 것이 아니고 그가 주어진 은총을 수용하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은총의 증거가 바로 선한 것을 추구하는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하고 율법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사람도 선한 것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주어진 은총이다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다.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다. 이것을 선행적인 은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주어진 양심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종교, 모든 윤리, 모든 도덕은 선을 가리켜요. 사실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인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로마서 2장 14절을 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 이방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율법을 들었는데도 거부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도 양심이 증거가 돼서 마음으로 새긴 율법으로 나타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은요, 자, 복음을 들었는데도 거부했던 사람들, 혹은 복음을 받지 않았는데도, 율법을 받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하나님을 추구했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후자가 더 관대함을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의인을 부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리려고 오셨다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 성경은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자, 여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깨닫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외모라는 단어는요,
얼굴이나 뭐 이런 형태를 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요거 다시 설명할게요. 의를 행한다는 것은 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0절에서 말하는 것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이에요. 이 고넬로의 백부장 고넬로가 베드로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의를 행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 집에 세례를 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외모라는 단어가 뭐느냐, 외형적이고 표면적인 어떤 유대인이나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경외하다라는 뜻은 포브메노스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그 의미는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 고넬료는요, 이 완전한 의를 행했던 그 사람도 아니고 의를 행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날 세례를 줬더니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들한테, 그 고넬료 가족들,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 외적인 것을 보는 게 아니구나. 이것은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것도, 아닌 사람들도 구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였다. 이런 것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깨달았다. 자, 이것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또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자,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구원 여부는 하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다, 이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랬죠.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시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그러면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알지 못하는 이 지나간 세대는 안 믿어도,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버려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닙니다. 이 귀절이 뜻하는 내용은요, 바울이 그날 아덴에 갑니다. 아덴, 종교성이 많은 아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뭐 종교성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접촉점을 만들려고 발언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은요, 과거의 허물보다는 지금의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지, 예전에는 믿음 없어서 다 구원했다, 이 뜻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아무거나 신으로 믿어도 다 구원했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사람도 구원했다, 회개와 믿음이 없어도 구원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귀절이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옥스퍼드 원어드 에디션, 이 말은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히페리온은 간과하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죄를 아시면서 간과했다, 이거 아니고 그들의 죄를 보고 괘씸한 마음이 들었지만 자비로서 마땅히 받을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으므로 그 소식을 듣는 자에게 그 죄를 간과할 여지가 없어졌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해야만 하는 당위적 의미만이 있을 뿐이다. 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다가 바로 왜 그랬냐면 아덴 사람들은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자, 이제는 예전에는 몰랐으니까 그대로 넘어갈지라도, 자,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 청중들의 결단만이 남아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단지 어느 정도의 그 의미를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모든 인류는요 죄인이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에게 그 불만을 하거나 불공평이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값없는 은총임을 알며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가 복음이라는 의미가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요, 예수 중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물론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자신을 계시한 것은 아니었지만 구약 성경에도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미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사야 이런 구약의 신앙인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이 전부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효력은 결코 예수님 이후에만 유효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 사건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메시아가 세상에 와서 구원을 베풀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시편에도 이게 나와요. 110편에 보니까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입니다. 내 주, 이건 누구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원수 발등상까지 되게 하기까지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그 선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선택이다. 성경에는 율법을 받지 못하여 율법을 모르는 세대에도 그 마음의 양심을 기준으로 율법을 지키면 곧 자기가 자신에게 율법이 된다. 또 선을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로마의 백부장도 성령이 강림하고 이런 것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단정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차이는 바로 약속과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예수님 이전에는 메시아를 보내어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는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가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성취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신약 시대의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제가 구체적인 대답이라고 답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 구원은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